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오전 시간에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침륜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부분이 참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쫓아서 또 자기가 보는 형편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들의 육신의 생각과 또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면서도 그들 마음에 이런 삶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보기에 원하는 대로 자기 육신에 원하는 대로 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육신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에서 보면은 호세아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지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원함과 육신대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잠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참호 말씀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첫째, 교만한 눈. 그렇죠? 교만한 눈이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긍하는 마음. 교만한 눈. 거짓된 혀. 거짓말한다는 거죠.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짓말이 사실과 다른 것이 거짓말인데 여기서 거짓된 혀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한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한 자죠. 예수 그리스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인의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곧 이것은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이 6, 7가지는 곧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곧 마귀의 사상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신다고. 마귀가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만한 눈이고 거짓된 혀고. 마귀가 아담과 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은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보다는 우선 내 자신의 삶이 형통하고 내 자신에게 문제가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책망이나 하나님의 간섭이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사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죠. 전도서 8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인생들이 분명히 자기 마음에서 양심에서 이건 죄야, 이건 더러운 거야, 이건 악이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하고 마음의 감각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징벌이 실행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도 이것이 문제가 안 되는구나 하고 인생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더욱더 악한 삶을 살기에 담대하다고 하죠.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바로바로 인생들이 악이나 죄에게 바로 징벌이나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로마서 2장 4절 5절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실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해서, 하나님도 그 삶을 원해서, 하나님도 그 삶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징벌하지 아니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계속해서 자기 생각과 고집을 따라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인생들의 마음을 속인다는 거죠. 그래, 너가 사는 삶, 너 하는 신앙 별 문제 없어, 하나님도 기뻐하시잖아 하고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속인다는 거죠. 인생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 내가 이렇게 신앙하면 되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 되지,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 되지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읽은 잠언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 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만홀이란 것은 조롱, 그렇죠? 조롱을 받지 않는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결단코 만홀히, 대충, 적당히 괜찮겠지, 하나님은 조롱과 무시를 결코 받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바로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상은 물로 쓸어버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홍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들의 악이 너무 심하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구나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방주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원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노아를 조롱하고 노아를 무시하고 노아에게 막 욕을 하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랬단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물로 심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것처럼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죠. 악을 행하면서도 죄악된 길로 가면서도 더러운 삶을 살면서도 자기 자신의 생각에 속아서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구나. 그렇다면은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이것을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쏘가서 하나님 뜻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지는 사람이 밭에 콩을 심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밭에 콩을 심었으니까 나중에 이 밭에 수박이 열리겠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밭에 수박씨를 심었는데 여기서 좋은 포도가 열리겠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하는 것처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게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그들이 그대로 거두게 했습니다. 육신 위에 심는 자,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대로 육신의 열매를 거두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썩어질 것,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허무한 것, 허탈한 것을 마음에 거두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신앙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지만 우선 당장 열매가 안 맺히면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반드시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땅에 씨를 뿌렸으면 반드시 그 씨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실을 열매를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이 죄악된 길로 갈 때, 악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을 등지고 거스리고 대적하는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주고 답답한 마음을 주고 괴로운 마음을 주어서 거기서 돌이키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감각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그 길로 갈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구나. 내 자신 위에 사는 사람, 내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로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육신 위에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육신 위에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그 길로 갈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서 발락이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 했습니다. 근데 발람이 잠시 여기 기다리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리라.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내가 가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발락이 더 많은 사신과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찾아왔어. 발람이여, 발락이 만약에 오시면은 많은 재물과 높은 부와 명예를 준다가니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소서. 똑같은 일로 발락의 사신들이 와서 발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발람이 그때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싫어하신다. 내가 가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발람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많은 재물과 부귀와 영광을 보고 그럼 내가 다시 하나님께 물어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변한 걸 보고서 발람에게 그리 가라 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육신을 위해 사는 자는 반드시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리라.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멸망과 심판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한 채 계속해서 자기 육신을 따라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내어버려 두셔서 그 사람이 자기 삶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가슴을 치며 통고하고 그 마음에 쓰디쓴 고통과 쓰디쓴 열매를 그 사람에게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하고 두려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선 당장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해도 우선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이 마음을 심는 대로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해져서 그 길로 가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열매를 허락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낙심할 수 있다는 거죠. 선을 행하되 복음 앞에 사는 삶, 하나님을 도라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살면 우리 생각에 바로바로 열매가 나타나고 결실이 나타나고 어떤 결과가 있을 거 생각하는데 우선 당장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피곤할 수 있다는 거죠. 전도해도 안 되네. 말씀 은신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네 하고 피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피곤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피곤하지 않는다는 거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고 바로 어떤 결실이나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에 불타고 다윗이 블레셋 장군과 함께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에게 뭐라 했습니까? 저 다윗은 우리와 함께 가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무엇으로 다시 이스라엘과 화목하게 되릴까? 그러니까 블레셋 장수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 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9장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놓은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로 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블레셋 장수들이 왕에게 이 다윗 우리와 함께 가면 안 됩니다. 그가 무엇으로 구조와 다시 하바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으니까. 블레셋 장수들이 방백들이 다윗이 함께 전쟁에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너 내일 아침에 일찍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그 다윗이 시글락에 다시 돌아오니까 다 불타고 자녀들 아이들이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울고 다윗의 신앙을 또 울고 다 울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에게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미치리라. 정령도로 찾으리라. 그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600명의 사람과 함께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부솔 시내에 이르렀는데 거기 200명 피곤하여 사무엘상 30장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습니다. 600명이 갔는데 200명은 피곤해서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 다윗이 피곤한 200명을 그대로 두고 40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으니까 그럼 바로 찾겠구나 했는데 시글락에서 부솔시내까지가 대략 한 24km 됩니다. 20km 넘는 길을 가다 보니까 아무런 역사나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내가 그대로 거두게 하겠다.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사는 자,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 사는 자, 그 사람에게는 당장 어떤 큰 역사나
변화나 징조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정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육신 위에 사는 자는 하나님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구나, 간섭하지 않구나, 심판하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그 삶을 기뻐하시는 걸로 착각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특히 더 마음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삶, 내가 이렇게 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에 감사가 없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어서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신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멸시하고 성령을 소멸한 채 계속해서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시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하신다. 제 마음에도 자주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하는 그런 낙심과 실망이 자주 마음에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 통해서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하나님이 그대로 거두게 하시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계속해서 이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말씀으로 이끌어 두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피곤해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하고 우리가 적당히 육신의 길로, 죄악된 길로, 세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한다는 거죠. 어떻게 멸시합니까? 자기가 사는 삶이, 자기가 가는 신앙의 길이 분명히 잘못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고 거짓되고 악한 길이고 세상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고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으니까 이 삶, 내가 가는 신앙의 길 하나님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원하시는구나 하고 착각해서 계속해서 그 길로 간다는 거죠. 그게 곧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이 인도하여 회개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으로 인도해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씀 앞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악을 행하지만 악을 행하지만은 바로 징계하지 않고 참고 있다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런데 사람들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죄악된 길로 간다는 거죠.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5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 진노의 날.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길이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 진노를 계속 쌓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바로 징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사람에게 내리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때,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구나.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 이 삶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미워하시는구나 하고 거기서 돌이켜고 그 삶에서 떠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주자주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감사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선 당장 가시적인 열매나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절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